찬송 누나는 베이킹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 화려하고 멋진 주제를 원했건만 하필 대회 참가 주제가 기초 중에 기초인 식빵. 찬송 누나는 무거운 걸음으로 아카데미로 갑니다. 찬송이. 네. 자, 그람 수는 정확하게 116g 정확하게 가게 해야 돼. 자, 빵은 116g. 네. 116g. 찬송 누나 진짜 하기 싫은가 봐요. 빵이란 거는 너무 발효를 안 하면 딱딱하게 나올 거야. 잘 봐야지. 아이씨, 저번에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았는데. 아이씨, 찬송이 116g 안 한 것 같은데. 그지? 구우면 똑같을 수도. 진짜? 찬송이, 이게 뭐야? 모양이 너무 못생겼잖아.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얘 너무 생기도 없고 흐느적거리는 그 인생의 모습.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목표도 없고 그래서 흐느적거리고 되는 대로 살고 그러다가 어려움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런 의욕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가슴 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 자기 이것이 답이다.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단회성의 인생이에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이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듯하게 바르게 잘 산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괜찮아요.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후회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늘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한 번 지나가지만은 아쉬움이야 왜 없겠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일부부터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에게 건강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이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일까? 우리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건강이라는 것은 내 몸에 질병이 없는 그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없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 특별히 거기에 폭력 전과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몸에 병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힘도 세고 근육질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 의학적으로만 보면은 이 몸이야 건강하지. 그런데 그는 인생이 병든 사람이에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져요, 여러분. 이 간경화가 되고 간에 병이 들어와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치료하고 치료해서 겨우 이 간이 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회복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그동안에 못 먹었던 술을 막 들여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간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못 먹었던 술을 드럭드럭 마시고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의사는 그 간 하나를 치료는 했지만은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간이 건강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되게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 몸이 건강하면, 명예를 얻으면, 돈이 많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이 원래 그 뜻대로 한다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끝난 사람, 이것을 온전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다 흠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게 온전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은 이 온전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족한 건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라 그러잖아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이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WHO가 건강을 말할 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할 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개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최근에. 그게 영적입니다, 영적. 그 사람은 이 네 가지가 다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그래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에 병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큰 소리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아무개 교회 네 알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 이 소리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그렇지, 내가 이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수준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요. 그런데 나라는 신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흠이 많지만은 예수의 피뿌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그 신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 수준은 아직도 별로지만은 신분은 하나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건 많다고 기준을 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 나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신분은 확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존귀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이렇게 주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도덕군자로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할지라도 아들이,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는 살아있지만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가 내게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 부족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채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 자리에서 자꾸만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복된 인생은 뭐냐? 자기 성장이 답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복된 인생으로 성장하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복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답은 뭐냐? 자기 성장입니다. 내가 잘 산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그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성장의 기쁨,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유보다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복된 인생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옛날에 유럽의 상인들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저 산속에 오지 마을에 가니까 그게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데, 이 상인들이 보니까 공기놀이 하는데 그게 사파이어고 다이아몬드가 말이에요. 얘들은 그게 보석인지도 모르고 공기놀이 하는 거예요. 이 상인이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얘들이 사탕 먹어보는 거 너무 맛있거든. 야, 그 사탕을 바꾸자. 그냥 사탕 먹고 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은 또 얘기하면, 얘들아,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이 돌들을 많이 모아라. 내가 사탕 하나에, 저기 돌 하나에 사탕 한 개 준다. 애들이 막 그 다음 날도 엄청 모아놨더니 그 사탕 몇 개 주고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지어낸 얘기기도 하고 사실입니다. 이게, 이 아이들은 값비싼 보석을 주고 사탕 얻어먹은 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 보배롭다는 걸 모르면은 세상에 사탕 몇 개 얻어먹고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멈춰 있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지 않으니까 그 귀한 법의 보석을, 내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데 이 귀한 줄 모르니까 재미난 일, 세상 사탕 하나하고 다 바꿔먹는 거예요. 어리면은 그래도 어린아이가 되면은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고 풍조에 휘둘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자기 성장이 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민교회 목회할 때 그 샌디고라는 그 큰 도시에서 제가 있는 곳으로 갈 때 큰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이 커요. 오르막이 또 아니까 큰 산이 굴곡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올라가면 오르막 올라가는데 내 차는 작아요, 배기량이. 그리고 중고차야. 엑셀러를 확 밟았는데 엥 소리만 시끄러워요. 근데 속도가 안 나요. 에어컨 다 끄고 엥 대대대 떨며 갑니다. 옆에 보면 차들이 훅훅 지나가요.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저거 언제 한번 타보나. 나는 엥 근데 배기량이 작으면은 모든 게 힘들어요. 인생의 배기량이 작으면,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영 못하는 게 문제야.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조그만 일만 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른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에게까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자라가라. 네가 자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자라야 될까? 무엇이? 제가 지난 11월 달에 교육학회에 다녀왔어요. 한양대학교 그 사범대학 건물에서 이제 교육학회가 하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교수들이, 교육학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교수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지방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조 발제 겸 말씀을 잠시 전했어요. 그때 제목이 좋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들고 똑똑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만은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면은, 큰 난관을 맞닥뜨리면은 그때 쓰러집니다. 왜?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정말 내 내공이, 네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만 똑똑할 뿐 그때는 쓰러지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리더의 조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리더의 조건, 어느 그룹에든지 리더가 되려면 이 21가지 리더의 덕목이 필요하다. 21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많은 거 우리가 다 머리에 암송할 필요 없지만은 그 21가지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꼽는 리더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품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성품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맡겨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 그릇이라는 것은 인간의 크기잖아, 크기. 이 사람이 큰 사람이야 마음이 큰 그릇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1가지 리더의 성품 중에 가장 우선 꼽는 게 바로 이 마음의 그릇, 성품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불러서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맡겼을까? 자기의 백성들을 거기에 왜 맡겼을까? 우리는 그것을 시편 78장 72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맡겼는지. 다윗을 맡겨줬더니 다윗이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에 그가 다윗이 말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양을 치듯이 넓은 그릇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또 하나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또 하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스킬을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다.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그릇, 이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마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룹들, 팔로들이 힘들어요. 준비 안 된, 마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힘을 주면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백성을 인도할 것을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절제 못하는 사람, 욱 하는 성질 가진 사람, 평생 쌓아온 그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욱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못 참아가지고 참다가 꽉 해가지고 에이 이놈의 직장 사표 확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사표 냈다. 욱 해가지고 말이죠. 또 뭐 부부간에 토닥거리다가 욱 해가지고 갈라서는 거예요. 관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 사람들이 성질을 냅니까? 왜 욱욱 하느냐고.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없습니까? 성질 나가지고 잃어버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화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길래 저렇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화가 났고 저렇게 해서 화가 났고. 그렇지만 그 마음 심층을 들여다보면 화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응? 화내는 사람 다 지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다 잘못이고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 분풀이 하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옳은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선하시죠. 우리 그런 생각 가지다면 화가 나다가도 그래 흩어버릴 수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이 화를 내는 걸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요. 화를 내긴 내지만, 화낸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것을 참고 더디내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근육질의 남자의 칼을 차고 전쟁터에 승리하는 그런 용사보다도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훨씬 낫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더 큰 그릇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 내 속사람,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들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질 잘 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불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온유와 겸손한 주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새벽마다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마음의 그릇, 이것이 그 사람 인생의 크기거든요. 우리 이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또 하나는 뭐냐? 그의 손에 능숙함을 말해요. 기술입니다. 기술, 스킬, 능력이잖아요. 마음의 걸음만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칼이 아닙니다. 돌이에요. 돌로 던졌거든요. 그 스킬은 언제 몸에 배웠느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자기의 그 능숙한 기술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짐승 오면 돌 던지는,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이 자기 일에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 여러분들이 맡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다윗은 그 기술을 터득한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에 그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핵심이 뭐냐?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 말고 내가 맡은 그 일,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일, 그 일에 전문가가 되라.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일도 커지고 내가 하는 이 일에 전문가가 되는 그 스킬을,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죠. 그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방면의 일이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모든 방면에서 내 능력이 자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의 은총인데 여러분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일에 그와 관계된 책 100권만 읽으면은 여러분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00권 하니까 기가 확 죽죠. 깎아주겠습니다. 50권. 근데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봤던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학 나왔다고 대학 4년 그 실력은 1년 후에 쓸 게 없어요.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독서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김병환이라는 분이 백수의 1만권 독서법, 이분이 백수가 돼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1만 권 주겠다잖아요. 그 다시 인생을 재기하거든요. 이분이 독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여러 번의 인생을 산다.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예요. 똑같이 물리적으로는 한 인생을 살아요.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여러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책을 읽히면 사람 똑똑해집니다. 자기 방면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삶의 방면의 자기 일이 거기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자기 성장이 답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장하면 이게 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장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아이는 눈 감고도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그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데 거기에 목이 마르고 막 헐떡이고 사모하면 그것이 내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다 된 것처럼 여유 만만한 사람이 더 이상 성장 안 합니다. 언제나 목마르게 내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목마르게 사모하면 이 성장이 조금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제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 마지막 때까지 내가 계속 성장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끝없이 제가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덜 배고픈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Stay hungry, 헝그리 정신으로
헐떡이는 거예요. 스테이 풀리시.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바보같이 나는 부족하지, 그렇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또 새로운 것을 마음이 열려가지고 또 배우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성장에 좋은 마음의 마음다짐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장합니다. 이 성장의 사모함이 가장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해요.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 마일스톤. 이번 달 주제가 마일스톤이잖아요. 마일스톤.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게 없으면은 열심은 있었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좋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마일스톤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저 문경까지 갔다 왔어요. 그 중간에 잠자고 이제 가는데 수안부에서 이제 그까지 자전거 타고 간 거예요. 수안부에서 자고 아침 일찍이 나와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가장 힘든 코스, 이화령 고개라고 거기 있어요. 이화령 고개. 문경을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수안부에서. 수안부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고갯길이 많은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화령 고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화령 고개에 올라가는데 그 길이가 5km예요. 오르막이. 평균 각도가 6.4도래요. 제법 이게 오르막이에요. 이게 5km 계속 되는 거예요. 산을 계속 자전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편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힘들면은 한 2번 쉬어가지 뭐, 나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래서 와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한 1km, 2km 좀 올라가니까 우리 앞서가던 청년 4명이 퍼져 있더라고요. 못 올라가고. 끌고 있거든요. 나도 막 내려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 거예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자전거 타고 바닥에 보니까 점점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예요. 남은 거리를 써놨어요. 4km, 3.5km, 3km. 막 몸은 너무 힘든데 나중에 2km 이렇게 남으니까 에이 가자 이래가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2.5km, 1km, 500m. 야,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5km 그 유아령 고개를요, 그 마의 고개를 안 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 예. 예.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박유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이화령 고개를. 제가 거기 올라가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같이 몇 번 포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처음이에요. 자전거 핸들에 땀이 툭 떨어졌는데 이거 완전히 땀이 범벅되더라. 그런데 그 힘든데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뭐냐, 땅바닥에 있는 거리, 마일스톤, 이거 보고 간 거예요. 계속 숫자가 나오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있어 목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도 이 마일스톤이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목표가 없으면 흐느적거리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이 하루를 흐느적거리면서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은 자기 성장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갈 거냐?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걸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마일스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지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벅찬 감동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 자기 성장이 답입니다. 예수 그들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꿈을 꾸면서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